오늘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를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각인해야 된다. 믿음을 오해하면 자기 믿음이 돼버리고 또 교회라고는 이름은 있지만 정말 다르게 나아간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것인지 이제 지난 3주간 제가 계속 강의도 하고 마치 이제 스타일 설교였습니다만 강의 스타일로 했었었는데 주보를 한번 보시면 1번에 제가 이때까지 했던 거를 하나의 문장으로 주보에다가 썼습니다. 주보 1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은혜로 출발시키신 믿음은 신뢰하는 연습과 훈련으로 자라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은혜와 신뢰가 합성어로 되어 있다. 안에 분해해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생했던 우리들이지만은 이제 인식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향한 그 믿음이 날마다 커간다. 그래서 이제 도표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도표 한번 보이시고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본문 제가 다시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면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이걸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래요. 구정의 순서라고 그러는데 물론 여러 가지가 안에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할 때 그 부르시는 건 소명이라고 그러고 부르셨을 때에 내가 회개할 수도 있고 회개 전에 부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할 때 하는 건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양자 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넘어가서 하나님이 영화롭게로 바로 안 가고 성화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장하게 하십니다. 양자 삼으신 우리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는 나중에 완성 영화로운 과정이 이제 여기 나타날 건데 오늘 제가 여기 보여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근데 태어난 걸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남자로 태어난지도 모르고 여자로 태어난지도 모르고 내가 김신지 박신지도 전혀 모르고 몰랐는데 어느 한 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인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식하기는 뭐라고 인식하느냐?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십자가가 내 죄를 없이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현상이 눈물로 나오기도 하고 회개로 나오기도 하고 충격으로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조차도 다 다릅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인식을 했으니까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으로 바뀌어가는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을 점점 믿었다는 표현을 우리는 쉽게 신뢰를 했다. 내 아들을 내어줘서 죽여도 하나님은 살리실 분 것을 신뢰하는 것으로 연습해 가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면 은혜는 없어지느냐? 아니, 출생도 은혜, 인식하게 하심도 은혜, 알게 하심도 완성도 세상 끝나는 천국 가서도 노란 줄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계속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분해했습니다. 오늘은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에 뭘 믿느냐, 믿음의 내용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사실 예정이라는 말은 너무 어려운 용어이고 특별히 신학교에 아마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아니라 마치 강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정이라는 단어는 신학교에서 또 다룰 뿐만 아니라 다뤄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교단마다 서로 논쟁할 만한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우리들은 예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그걸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정을 말하기 전에 제가 주중에 이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제 오주에 있다 보니까 책을 이렇게 당장 살 수는 없어서 전자책으로 이게 이제 18년도에 나온 2018년에 나온 책인데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을 나름대로 이분이 목사님이긴 한데 그 써놓은 게 굉장히 자유주의 신학으로 써놓아서 이렇게 좀 거부감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굉장히 여러 가지 종교들의 베이스를 객관적으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뭐 기독교가 중심이긴 합니다만은 특별히 넘기자마자 바로 힌두교 나옵니다. 힌두교의 그 큰 그런 스케일 또 힌두교에 보면
항상 거기 보면 우상이 이제 3개 정도 서 있어요. 코끼리 가진 그런 제2자가 됩니다. 뭐 첫 번째 있고 뭐 그거 설명을 하면서 거기서 불교가 나오고 거기서 지금도 인도에 있는 자이나교라고 하는 그러니까 부처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당대에 부처같이 생각했던 그 윤회의 그 굴레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건가 고민했던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중국으로 넘어가서 불교가 되었고 사실은 중국으로 넘어갔을 때쯤에 도교가 미리 있었고 도라고 하는 것이 미리 있었었고 그게 이렇게 잘 이렇게 접목이 되면서 불교가 굉장히 커지고 또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합니다. 일본은 일본밖에 없는 줄 알고 살았던 그래서 하여튼 세계 종교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다방면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면 한번 보시고 뭐 직접 사도 되지만은 이북으로 보실 수 있으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에 나오는 걸 뭐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예정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떠올리실 때 딱 이거다 말하기 참 어려운데 아닌 것부터 제가 먼저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가끔 한 번씩 이게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 아닌가 예정 늘 그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정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것을 한번 전제하고 싶습니다. 예정이라는 단어와 우리는 같이 쓰는 단어가 운명론입니다. 숙명론이기도 하고 그게 결정론이라는 말을 철학은 씁니다. 그래서 주로 서양에서는 종교가 나올 때는 세상 밖에 있는 분을 찾으려고 하는 게 서양은 종교인데 동양은 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안에만 주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가 그렇고 도교도 그렇고 사실 힌두교도 밖에는 워낙 돌아가는 윤회지만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다음 윤회가 결정나는 그 업이라고 하는 카르마라고 하는 그게 이제 형성이 되는 그런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도깨비 설교 한번 드렸잖아요. 그치? 천지신명이라는 거. 도깨비 드라마가 나와도 우리는 말 안 해도 도깨비의 그 감을 그대로 알아요. 우리 문화가. 근데 서양 사람에게는 도깨비를 설명하려면 그게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예정이라는 걸 할 때 이걸 깔고 삽니다. 첫 번째 보여줄게 운명론입니다. 여러분 사주팔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리고 늘 우리가 뭐 그냥 할 때 팔자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그냥 팔자가 저런 팔자인지를 몰랐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팔자가 한글이 있을 수도 있고 음양오행이라는 말도 여러분 뭐 들어는 보셨었고 우리가 쓰거나 뭐 이걸 뭐 하진 않지만은 은연중에 우리는 이 사주팔자와 음양오행이 깔려 있어서 색채가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진 우리들이 성경을 알고 예수를 믿으니까 저 컬러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한계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기독교에 토착하죠. 우리나라가 저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음양오행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음양오행 한번 보여주세요. 음양, 음과 양입니다. 안에 태극 마크 있죠. 태극이 이제 반쪽에지잖아요. 까만 거는 음입니다. 하얀 거는 양입니다. 하얀 거 안에 음도 품고 있습니다. 까만 거 안에 하얀 것도 품고 있어요. 이게 도에서 나온 겁니다. 도.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그런 분이 말하는 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천도교도 되고 도교라고 하고 뭐 그렇게 말하는 도입니다. 도에는 신이 없어요. 소위 말하면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주어진 일에 조화를 이루는 그 현상들을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죠? 빨간 거 불, 수, 목, 금, 토. 여기서 뭐가 보입니까? 하얀 거는 해예요. 그래서 일입니다. 일. 까만 거는 음입니다. 그래서 달이라서 월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보이죠? 불, 화가 보이고 수, 목, 금, 토. 뭐가 보이죠? 달력이 보이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고 사는 이 7날이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이 5개가 음과 양이라는 큰 타이틀 안에 이 5개가 서로 상생과 상극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옆에 조그마한 글씨는 상극과 상생을 이야기해줘요. 특히 이런 겁니다. 물이 나무를 만나면 상생입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테두리는 상생이에요. 근데 불이 금을 만나거나 물이 물을 만나면 이거는 상극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은 공부 안 하고 한 번도 안 배운 사주팔자, 사주 아니면 뭐 그 명리학이라고 하는 주자학, 명리학이라고 하는 거 뭐 들어는 봐도 보지도 못해도 오늘 기본적으로 저건 압니다. 상극, 상생. 넘겨주세요. 사실은 도교가 생기기 전에 한의학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의학이 용어가 형성이 되기 전에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그게 그 도교를 입습니다. 넘어온 도교를 입으면서 마치 이 음행과 이 오행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그 나무는 뭐 간이고 담이고 심장이고 소장이고 이게 불이고 화고 이게 차가운 기운이 만나야 되고 이런 거 우리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 민족이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것에서 미신이다 뭐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문화에 삽니다. 이게 음양오행이라는 게 우리가 묻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운명이라는 거를 우리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운명론은 뭐냐? 절대자가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환경에 운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상생이 잘 된 사람은 그 사람 우리는 뭐라고 하냐? 재수 좋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잘 타고난 거예요. 근데 누구도 뭐 그걸 정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상극인 거하고 만났어. 그래서 나는 운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정을 해요. 그 운 탓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탓이 아니라 자기 열심히 했다, 열심히 안 했다를 말하지 않고 운 탓을 해요. 그 운 탓을 하는 대표적인 게 넘겨주세요. 사주팔자입니다. 사주팔자입니다. 사주 4개의 기둥이에요. 연, 월, 일, 시. 내가 언제 태어났냐가 사주가 되고 그리고 그 팔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띠, 12띠와 60갑자 중에 10개를 정해서 그 서로를 이제 조화를 시켜놔요. 그러니까 시간도 이렇게 자축해서 이렇게 시간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해서 다 달도 있고 날도 있고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언제 태어났느냐? 그래서 샘플이 이겁니다. 2000년 20일 1월 30일 날 태어난 사람은 뭐냐? 경자년에 태어나고 정축월에 태어나고 계유일에 그다음에 무진시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저는 이걸 한 번도 토정 비교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오늘 드라마에 보면 이러고 있잖아요. 그지? 이게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거거든요. 12와 10을 서로 해서 이제 언제 태어났다, 몇 년생이냐, 이러면 그렇게 아는 거예요. 제가 천기누설을 하나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제 사주팔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 넣어가지고 제 사주팔자. 제가 언제 태어났냐? 을사년에 태어났습니다. 을사. 1905년이 을사거든요. 제가 1965년생이니까 60년 만에 돌아온 을사년입니다. 제가. 그 다음에 그거는 부모의 운이랍니다. 을사가. 그 다음에 형제 운은 제가 무자랍니다. 무자월에 태어났대요. 그 다음에 임자시에 임자일에 태어났대요. 그 다음에 저게 뭐죠? 계묘?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제 사주팔자 이게 8자입니다. 둘 해서 이 8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팔자 타령을 합니다. 이제 이제 넘겨주셔야 돼요. 이제 예배로 갑시다. 사주팔자 얘기하니까 이제 무당 같은. 이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지도 않아도 기본적으로 수긍하고 사는 듯이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어떻게 이해하냐?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정해놨는데 뭘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특히 우리 개신교, 우리 장로교, 그다 칼빈을 따른다고 하는 이 개혁주의 같은 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표방하고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 태어나기도 전부터 다 정했다. 그게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되냐? 오늘 제가 마이크를 오른손 잡을지 왼손 잡을지 하나님 다 정해놓으셨다. 내가 예배당에 여기 앉을지 저기 앉을지 오늘 내가 하얀 옷 입을지 까만 옷 입을지 내가 무슨 넥타이 멜지 하나님 다 정해놓으셨다. 마치 그렇게 덮어놓고 더 많이 가려고 한 그 운명론 그렇게 쓸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운명론이라는 건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많이 깔려있다 보니까 운명론 안 믿고 운명론조차도 모르지만 오늘 팔자 타령을 합니다. 기본적인 베이스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운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아무리 생 난리를 해도 예수 못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운이 안 좋은 사람이다. 그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 듯 합니다. 그걸 나쁘다 이렇게 말하진 않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결정론입니다. 결정론은 강한 결정론이 있고 약한 결정론, 결정론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냐? 아까 운명론은 신은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뭘 내가 물려받았냐, 무슨 팔자를 타고났느냐에 따라 그게 결정난다면 결정론은 다릅니다. 그게 뭐냐? 뭔가가 외부에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이 프로그램을 정해놨어요, 벌써.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정해놓은 대로 그는 틀어볼 수가 없어요. 마치 제가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해서 넣고 딱 로딩해서 돌아가면 그건 돌아가야 돼요, 그냥. 그것처럼
내가 뭔가를 결정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거는 벌써 하나님께서 천지신명이 벌써 정해놓으셨다고 믿는 것도 오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운명과 결정론을 우리 나름대로 알아서 잘 섞어서 잘 이해해서 성경을 이해해서 거기다가 아주 쉽게 제일 높은 거 옥황상제 천지신명 계급을 해서 여기는 하나님 성부, 여기는 성자, 여기는 천사 이렇게 잘 넣어서 우리 나름대로 이해를 굉장히 잘하는 게 기독교가 한국화된 토착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예정론 생각하면 성경은 절대 풀리지도 않고 안 됩니다. 이해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그 말을 쓰실 때 성경은 뭐라고 쓰시는지를 운명 결정론을 사실은 상대적으로 아셔야 이게 대비가 돼서 아는데 이거를 잘 모르고 이거는 뭐 그냥 밑바탕에 바탕화면처럼 깔고 시작하니까 성경을 왜 이러지? 아닌 것 같은데 뭐 내 믿음이 흔들흔들해요. 운명 결정론을 조금 더 그냥 인터넷에 보면 찾아도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정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쓰지 않습니다만 미리 택하시고 아까 본문 보세요. 미리 정하신 그들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할 때 미리 정했다. 또 미리 정한 거 29절에 뭐라고 했죠? 미리 아신다. 미리 정하셨다. 이게 예정이거든요. 성경 그 한자로 말하면. 근데 제가 한 2, 3년 전에 제가 은사 이야기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예언의 은사 할 때 예언은 미리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는 예언이 아니라 은행에 맡기는 예금할 때 맡기는 말씀을 맡기는 거지 미리 예상할 만한 것들이 일어날 거를 말하는 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언을 쓰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맡기셨구나 그럴 때는 예언이 되는데 귀신같이 그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리 주식이 오를지 안 오를지 미리 안다.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절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정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미리 알았다고 말할 때는 이 예정은 하나님이 나를 이쪽 저쪽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다. 하나님도 지적인 능력이 있으시다. 뭐 능력이면 하나님은 전지하지만 하나님도 그 결정론이나 운명론이나 숙명론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말하는 신들처럼 인격적이지도 않고 그냥 전지전능만 한 그런 신이 아니라 절대자가 아니라 나랑 사귀는 분이라고. 나와 교제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지식이 인지하시는 그 능력이 지적인 능력이 있으신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 성경은 작정이라고 그래요. 작정. 하나님이 작정하세요. 작정하시고 그 작정을 시행하신 첫 번째가 창조세요. 머리로 작정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러면서 나오신 말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을 하시니 빛이 생겼고 빛이 생긴 그 이후에 창조된 이유 그 작정이 표현됐고 그 표현을 다스리는 걸 뭐라고 하냐?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하나님은 작정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제가 지난주 그 믿음 이야기하면서 그랬죠. 저는 우리 건이가 태어날 때 저는 박찬호 만들고 싶다고. 90년대 후반에 태어났으니까. 쟤는 박찬호가 될 거다. 할아버지도 야구 선수였고 우리 삼형제 다 운동을 그나마 한다고. 이제는 근데 하여튼 제 유전자보다는 이쪽 유전자가 훨씬 커가지고 운동을 안 합니다. 잘. 제가 작정한다고 그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작정하시면 작정이 시행이 되고 시행된 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 일에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게 누구냐? 아담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셨어요. 근데 그 작정하고 예정할 때 우리는 뭐라고 결론하느냐?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동쪽으로 이사 갈까요? 서쪽으로 이사 갈까요? 그렇게 작정이 생각해요. 적용할 때. 하나님 제가 작정했으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랑 결혼할까요? 저 사람이랑 결혼할까요? 그렇게 해요. 작정.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지 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장소적인 예정, 물질적인 작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셨다는 이야기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으면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작정을 하셨어요. 나를 부자로 만드는 작정이 아니라 나를 가난하게 만들거나 나를 건강하게 안 건강하게 만드는 작정이나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 뭘 예정하시느냐? 나를 택하시고 그 택하신 나는 어떻게 되냐?
너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부인해도 결국은 예수하고 동급될 거라고. 그거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지금 하나님 지금도 일하세요. 우리가 말 안 들으니까. 예수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죠. 하나님 무슨 일 하실까요? 우리를 지금 섭리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라고. 그러니 우리가 아는 운명이나 이 결정론자들이 생각하는 걸 그대로 도용해서 우리는 예정이라는 말을 얹혀놓고 거기다 하나님 넣고 내 구원도 넣고 내 성공도 집어넣어가지고 신학을 해석하고 신앙을 해석하면 그럼 산으로 갑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을 입으시든 여러분의 선택을 맡기셨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오든 안 오든 여러분에게 선택을 주셨습니다. 이 남자랑 결혼하든 저 남자랑 결혼하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택을 맡기셨어요. 그는 하나님이 예정해놨다. 그때 예정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덕되는 사람 줬던 악이 되는 사람 줬던 마이너스 되는 사람 줬던 그 모든 걸 합력해서 하나님이 결국 나를 높은 수준까지 올렸다는 면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내 짝을 정해줬다고 말할 수 있지. 내가 아무리 수를 쏘도 나는 이 사람에게 못 벗어나. 그런 작정은 아닙니다. 그거는 운명이고 그거는 숙명론입니다. 그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결혼이라든지 이사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뭔가를 하시면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되 그 만든 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만들었는데 그 속사람이 하나님과 동급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굴복시켜서 그를 너 내 말 들어 이게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유의지를 줘요. 그러면 그 자유의지를 자유하며 하나님의 순종하는 일에 써야 되는데 막상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운명론 아니냐. 결국은 하나님이 아담 선악과 따먹을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이해하면 운명론과 숙명론을 성경에 들여오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왼손으로 선악과 따먹을 줄 오른손 그것까지 다 아실 텐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논리에 자기 스스로 빠져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성경이 말하는 작정을 자기 마음대로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고 첫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동급의 아들로 만들고 싶어 하셔서 작정하시고 만들었어요. 근데 막상 이 아들에게 자유를 줬더만은 이 아들이 선악과를 선택하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볼 때 저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아들이 운동을 하기 싫어합니다. 운동 안 하려고 운동신경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죠? 작정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그래서 죄와 벌에 그게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은 포기 안 한다가 성경이에요. 아담이 한번 죄 지은 거, 우리는 두 번, 세 번 매일매일 죄 지으면 하나님의 작정이 틀어지지 않는, 틀어져도 하나님은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전지, 하나님의 전능, 오래 참으시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복 주겠지를 믿지 마세요. 복은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시고 땀 흘릴 때 복을 받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잘 보였으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좋은 거 안 주시냐? 하나님에게 잘 보였으면 하나님이 주는 복을 줄 거고 땅에 열심히 농사했으면 땅이 나에게 열매 주는 거,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을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마치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것처럼 어떤 분은 탕자라고 그러는데 그걸 탕부라고 그래요. 탕부. 허랑방탕한 아버지 같이. 왜 그걸 그냥 주느냐 이런 거죠. 그거는 이제 비꼬아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크심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같으신 분인데 재산 다 없애도 아버지는 별로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죠? 그 아들이 정말 아들 되고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의 관계가 형성되는 일이 재산 반 버려도 나는 그게 낫다고 생각해서 탕자를 보내는 아버지입니다. 그게 비유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죄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진 않겠죠.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죠. 근데 죄를 밥 먹듯이 매일매일 짓는 거 보고 너는 안 되겠다. 절대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절대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으면 절대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짓거나 무슨 실수를 하거나 무슨 배도를 해도, 근데 다른 종교는 다릅니다. 정성이 없거나 배신을 하거나 배반을 하거나 그러면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의 수백 년 수천 년의 불순종에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매를 들긴 하시지만은 끊어버리지는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작정이 있으셔서. 그 작정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라고 말해야 돼요. 근데 사랑이, 우리는 적당히 사랑하다가 도저히 나는 사랑 못하겠다.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실력 있으시고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그래봐라. 내가 내 손 놓느냐. 결국은 내가 잡고 갈 거다. 아무리 배신해도.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작정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결국은 다스리셔서 섭리하시고 완성하신다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정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쓸 때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부흥되게 하실까 아닐까, 오래 하실까 아닐까. 제가 아까 그 사주팔자 제가 오늘 인터넷 쳐봤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주 한번 해보십시오. 나옵니다. 저는 오늘 올해 뭐 있다고 지금 좀 천기를 제가 미리 들었습니다. 올해는 집 못 살 것 같아요. 집 사는 건 별로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기인을 만나고 저거 매를 따리는 뭐고,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그 신문에 보면 이 오늘의 운세 가지고 이렇게 동물들 그려놓고 막 있었잖아요. 몇 년생은 뭐 보고 줄 긋고 물은 조심해야 되니. 우리는 그런 베이스를 그대로 해서 그 복을 주는, 그 운이 있고 재수 있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거기다 얹어놓고 예수 믿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그게 상황이.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러분들을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사실 이거는 가정이긴 합니다만은 아담이 타락을 안 했으면 예수가 십자가 졌을까? 안 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르게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영화로운 그 지경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쓰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악과를 만드시고 생명나무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럴 때 이제 갭이 생겨요. 하나님이 다 아니요. 하나님은 맡기세요. 여러분한테. 내일도 맡기실 겁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오늘의 내 단어와 내 표정을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의 병기로 쓰실지 불의의 병기로 쓰실지는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기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같은 경우 15장 같은 경우 아들 그 속이 뻔하잖아요. 그럼 내가 같으면 아들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아니면 그 재산의 반은 은행에 넣어놓고 너를 감옥에 가둬서라도 나중에 이자 붙으면 내가 더 줄게. 그래서라도 일단은 재산도 유지하고 아들도 잡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작정 뭐가 중요하죠? 나를 그 수준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에베소서 1장에 나오고 지금 금방 나왔던 그 로마서에 나온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는 게 바울입니다. 그래서 아까 세계 종교의 역사라고 나오는 거기 이제 목사님이긴 합니다만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 유대교에 있다가 이제 기독교로 가잖아요. 우리 예수 종교라고 하지만 사실은 보면 바울 종교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보다요, 이 서신들이 더 빠른 서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학을 쓰지는 못해요. 그냥 복음서는 쓰긴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나중에 예수 믿게 된 그 바울은 아주 면밀하게 튼튼한 신학을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하는 개신교를 만들어요. 기독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과언이 아닌 바울의 종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그분이 이제 그렇게 책에 씁니다. 맞습니다. 왜요? 신학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신학을 알게 하고, 성경이 말하는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러고 그때는 신학이 쓰여지고 있는 거고 이게 성경이 될 줄은 자기는 몰랐으니까. 근데 자기가 받은 은혜로 신학을 쓰잖아요. 성경을 쓰잖아요. 편지를 쓰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구약을 봐라, 구약을. 하나님이 먼저 선택한 그들을 그렇게 불순종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자꾸만 지금 물리치셨지만은 나중엔 다 부르신다. 다 부르신다. 9장 10장이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할 때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는 올해는 하나님 말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믿음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 하나님 앞에 배신을 하거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시고 지금도 눈물로 우리를 탄식해서 기도하시고 또 어떤 사람을 보내서 설득시키시고 나는 하기 싫다고 그래도 그 사람에게 또 두둔하게 하시고 결국은 달래고 또 달래고 또 달래서 수천 년을 달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참 무심한 원수 같고 죄인이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세레나드를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내가 너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나는 독생자 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그렇게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다시 본문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성화하게 하고 그리고 완성, 영화롭게 합니다. 그 본문 전에 한번 보세요. 1절부터 우리 집사님 암송하는 것처럼 로마서 8장은 정말 이 성경의 그런 이제 신학교였습니다. 성경이 결혼 반지라 그러면 다른 모든 장은 이 링이고 로마서 8장은 여기 다이아몬드라고 그래요. 그만큼 로마서 8장의 위치가 아주 대단한 위치가 있습니다. 그 바로 전 14절 본문 보시면 앞에 나옵니다만 여기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선택도 아니고 여러분이 똑똑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착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인도 내가 한 게 아니라 받았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가감하게 우리는 아빠라고 말할 수 있다.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내가 증거할까요? 아니요. 성령이 증거하신대요. 교회 충성하니까 아빠라고 불러라. 너는 교회 충성 안 하니까 아빠라고 부르지 마.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성령이 말하고 역사가 말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이 성령이 증거하신다. 자녀라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자녀라면 상속자다. 유업을 물려받는다. 그러면 자녀가 가진 거 아무 소용없어요. 아버지가 가진 재산이 훨씬 더 중요하고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유업으로 받을 거다. 하나님의 상속자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것이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거다. 그 영광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자녀니까 같은 자녀니까 예수가 받는 영광도 너도 받을 거다. 근데 지금은 예수가 받는 고난이 있다. 너도 고난 받아야 되지 않겠냐? 같은 아들이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생각해봐라. 현재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받는 고난이 장차 올 영광하고 비교될 것 같으냐? 이렇게 지금 바울이 지금 설득하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서 넘어갑시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데 누가 대적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이 그렇게 트는 거 너 안 되겠다. 큰 아들, 너만 아들이다. 그렇게 안 하고 이 둘째 아들 살리려고 첫째 아들 죽여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하나님이 택한 자녀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자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안 의롭다고 하겠느냐. 사탄이 와서 하나님 이 사람 평생에 이 사람 욥기 나온 것처럼 평생 이 사람 하나님 만족시킨 하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도 안 살았습니다. 이 사람 벌 주세요. 하나님이 나와서 이 사람 그래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그렇게 살았다. 그러나 내가 이 죄를 예수의 피로 갚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죄를 예수의 죄로 내가 대신 갚을 테니까 얘는 의인이라고 해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예수시니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 지금 간구한대요. 큰 아들 대신 그분이 둘째 아들인 우리에게 말 안 듣는 우리에게 탕자 같은 우리들에게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살려달라고 그들 더 그렇게 간구한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환난 계속 나오죠. 환난, 공고,
뭐 여러 가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넘겨주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예수가 이기셨다. 넉넉하게 이기셨다. 그러니 내가 확신하노니 어떤 것을 갖다 대봐라. 하나님은 포기하시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뭐죠? 거절받았습니다. 그냥. 저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평생 죄 지었고 하나님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너는 둘째 아들이다. 너는 본래 출생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 아들이었단다. 너는 염려하지 마라. 마치 그러는 것처럼 뭘 갖다 대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으셔야 할 실체는 우리가 무슨 난리를 펴도 하나님은 목사가 여러분을 사랑 안 하고 성도가 여러분을 사랑 안 해도 부모가 나를 사랑 안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러분 놓지 않는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기다리시고 될 때까지가 아니라 되게 만드신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고 성경을 통해서 믿으셔야만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더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겠지. 우리 아들 좋은 곳에 보내겠지. 그거는 운명론과 결정론이나 샤머니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로마서 8장 전체가 우리에게 큰 메시지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이런 겁니다. 그 앞에 나온 것처럼 1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아까 그 요한복음 3장 교독했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근데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고. 사실 이게 큰 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자들은 죄를 짓잖아요. 그럼 때리세요. 그럼 어떻게 하죠? 회개할 찬스를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 안 한 사람은 뭐죠? 내버려 두신다고 그러세요. 내버려 두는 결론이 어디 나오냐? 세상에는 결론이 안 나와요. 근데 막상 세상이 끝나고 보니까 그 결론이 지옥이라는 결론으로 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해요. 아까 우리 교독 그렇게 했습니다. 교독 벌써 했었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 택했으면 좀 거룩하고 좀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못 살아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면 그럼 아멘이어야 합니다. 잘 살아서 여러분 뻐기지 마시고 정말 못 사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 눈물이 믿음을 성장하게 만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이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성경 찬송에 나오는 하나님이 예수 나를 사랑하 예수 나를 사랑하신다는 찬송은 해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지 잘 안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되는 거 보니까 나는 나를 못 믿어도 하나님은 나를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어디까지요? 영원토록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실 겁니다. 그거를 믿으시는 것이 우리 교회의 믿음과 예정입니다. 올 한 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우리 교회의 믿음이 정말 든든하게 잘 서서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또 앞으로 주어지는 모든 선택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100개 내가 하루에 100개 선택하는데 99개를 내가 불의의 병기로 선택하고 하나 할동말동 하나님의 기쁨 선택을 했다면 이젠 선택 2개를 하시고 3개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실 뭐 저는 바둑 전혀 모릅니다. 고수들은 어떻게 하죠? 한 수 뜰 때 이 수가 다른 거 아니에요? 수가. 내가 저기 19금이고 이제 초보자면 이 놓는 게 뭐 놓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놓으면 지는 거거든요. 근데 고수가 되면 전체 문맥을 보고 한 수를 뚫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뭔가 선택하고 내가 뭔가 말을 하고 뭔가 표정하고 뭔가 결정할 때 이 하수로 결정하지 마시고 무슨 하수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수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서 모르는 걸로 하지 마시고 세상에 똑똑한 걸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수가 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수준 높은 선택을 하나 할 때 세상이 감당이 안 되고 왜 저 사람은 저런 선택을 하지라고 하는 그 선택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설교하는 저도 설교 듣는 여러분도 주중의 선택에 많은 실패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분을 변함없이 아니 더 사랑하실 겁니다. 실패하니까 더 사랑할 거예요. 성공하면 사랑 안 한다는 아닌데 실패 많이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더 간절히 사랑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작정이 섭리되도록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완성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설명이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세레나데인 것처럼 머리에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그분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은밀한 일을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수 닮아가기를 기다리시는 그 부모의 심정을 이제 우리도 조금씩 알아가므로 날이 갈수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날이 갈수록 예정대로 만들어져가 성숙되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